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목숨.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the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eternal life라고 그래요. 영생.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원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영생했어요. 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뭘 했어요? 영생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이 낙원은 유일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영적 공간. 그런데 이곳에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속은 죄, 이걸 원죄라, 인간이 지은 죄라. 마귀에게 속아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제 이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체를 벗고 영혼만 그러니까 낙원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영적인 공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면서 영적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졌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는 던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서 영혼만 들어가서 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낙원에 뭐가 있냐? 선악과가 있고 또 하나 과가 있어요. 무슨 과죠? 예? 생명과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게 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대.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살리라. 이게 그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화영검을 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와 생명과 죽는 것과 다시 사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영생을 주는 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기독교의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어요? 기독교 절기 3대 절기라고 그러면 1번 성탄절, 두 번째가 부활절,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셨다예요. 오셨다. 그리고 선악과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이 땅에 오신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리라는,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네가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 이야기예요. 성경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이야기. 천지창조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누가 오시려고? 예수 오시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송합니다. 죽는 자가 된 순간에, 네가 죽는 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 네가 살리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생명과도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것도 영생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니까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나쁜 놈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어떤 존재냐?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영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자식이 된 자들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게 다 이제 온 인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 자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러 오는 자가 왔으니 나다. 그런데 요한복음 4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영생을 주는 자가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다 뭐냐면 모델이에요. 모델. 가인은 어떤 자냐? 생명을 말하고 있고 가인도 아벨도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생명을 받냐?
피에 생명이 있는 걸 봤고, 최초로 아벨은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걸 본 자고, 가인은 이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은 종자가 1만 종이야. 종자가 몇 종이라고? 1만 종.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통 몇 종을 만나냐면 300~400종을 만나. 근데 목회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니까 대략 얼마를 만나냐면 한 2,000종 내지 3,000종을 만나요. 그래서 목회 5년을 하면 목회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 왜? 목회가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목회학 박사의 자격이 뭐냐? 단독 목회를 5년 이상 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1만 종 가운데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의 모델이라. 가인은 뭐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살려고 했다. 살려고 하라. 가인을 통해서는 살려고 하라. 아벨을 통해서는 피를 마셔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생명과를, 선악과를 다 이루었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과를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자로 확증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는 종점이 어디냐?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야. 십자가의 누구? 십자가의 누구? 강도. 가인의 종점은 십자가의 강도가 두 강도가 있는데 이 두 강도도 두 종류의 모델이에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다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두 강도가 살인자예요. 강도는 살인자예요. 도둑이 변하여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또 하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는 육체가 살려고 했고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뭐라 그랬죠? 내 영혼 기억하소서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서 낙원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영혼은 여기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내 영혼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서 잠잘 것이다. 이렇게 안식을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의 종점은 십자가의 강도에서 한 강도는 살려고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나오고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종점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짐승의 피까지 피는 모형이에요. 짐승의 피는 모형이에요. 죄 없는 피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마시면 살리라.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어떤 절기를 지키는 민족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이렇게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라는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에요.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묻었어요.
썩었어요. 우리 한번 봐요. 요한복음 11장 맞나? 11장에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 걸려 죽었다 그래요. 병 걸려. 여기 자 11절에 1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촌 베다니에 사는 누구다?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서 이제 21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가는데 마르다가 이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와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나와요. 자, 20절 봐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요? 나흘 됐어요. 그 나흘 됐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39절에 있어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러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됐어. 이미 장례 끝났고 무덤에 있고 썩었고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나사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야.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부활절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신유예요, 신유. 죽은 자가 병든 자가 병 걸려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병 걸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이야. 신유예요. 신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사건 아니에요. 신유를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모여서 또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찌할꼬 하고 공회를 열어요. 공회. 자 이제 공회를 열어요. 그러나서 이를 어찌할꼬. 예수의 소문이 이게 너무 유대 땅에 널리 퍼진다. 그러다가 이제 겁이 난다. 로마인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을 죽일 것 같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했던 누가? 가야바는 그 당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대제사장 된 자고 이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예요? 암나스야. 근데 이 암나스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실권이 있는 누구한테 가요? 암나스한테 가니까 암나스가 나는 진짜 대제사장 아니야. 나는 은퇴한 사람이야. 가야바한테 가야지. 그래서 다시 가야바한테 가는 거야.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적으로는 누구냐?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 야, 유월절 어린 양 하나 잡아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 잡자. 그걸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49절에 보면 이게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야 니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이제 말할게. 그러면서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누구야?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야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자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그러시다 아멘 한 거야. 아멘 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성경을 이루려고 그 마지막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의 맨 마지막 32,499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마디 어린 양 잡자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 32,000 뭐가 됐다고? 500개의 예언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서 이 말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이 예언의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그 다음 구절 봐. 5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누구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누구도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을 통원해도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가야바가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순간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러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 그 길을 뭐라 하냐? 비아 돌로레사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선악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선악과도 완성하시고 생명과도 완성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뭘 얻게 하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들마다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다 있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종교의 부활이 바로 뭐냐면 이스터라는 거예요. 이스터. 이 부활인데 이스터. 근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우리 여기 봐봐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resurrection.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어디냐? RESU TION resurrection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맞나? RETION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은 뭐냐면 겨울에는 죽었어. 다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살아가는 이건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야. 그래서 천주교는 부활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터라고 이 부활을 말하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야. 영생하는 부활이야. 그래서 이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그런다.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죄사함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 문제를 이루었고,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세상 임금에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나서 마귀를 심판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심판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죽음으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로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불의한 자 누구?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 심판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이야?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째, 유월절을 완성하셨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라.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대문에 묻어 있으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망이, 유월이라는 말은 뭐냐?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묻어 있으면 사망이 유월한다. 심판이 유월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날이야. 의의 완성이야. 그 의의 완성으로 아까 구원을 다 이루었고 또 하나 심판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흘째 되는 그날 하나님의 의가 뭐가 됐다? 의가 완성됐다. 의.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하나님의 일이 집행됐다. 합법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대. 마치 여러분 법을 제정했어도 선포되지 않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렸어도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의 피의 그 생명의 능력이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제사가 뭐가 됐다? 제사가 합법적으로 뭐가 됐다? 예배가 된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사가 뭐가 됐다? 예배가 됐다.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짐승의 피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전도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었다? 증인이 시작되었다.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부활의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 위트니스,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부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제단이라고 그랬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활의 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0번 나와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40번. 그런데 이 성경 전체 구약에는 단 한마디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은 다 육체의 예법인데.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에 부활을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도 부활을 말하고 사두개인도 부활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영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 다음에 뭘 믿냐?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어. 영도 없어. 죽으면 끝이지. 천사도 없어.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사두개인이야.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대가 끊어져 갖고 대가 없어서 첫째 시집 가고 둘째 시집 가고 셋째로 가고 넷째에서 일곱째 그 형제의 집안에 7명의 남편을 두어 한 집에 이제 다 간 거야. 대를 이으려고. 그럼 마지막에 그럼 부활이 있냐?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와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11장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 참 답답하죠. 예수님도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 이건 읽어봅시다.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까지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답하되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가 된다는 거야? 영이야, 영. 그러니까 부활 때는 영이 육을 입는 게 부활이라. 그때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천국 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의 부모님이지만 다 영이야, 영. 영으로서
존재하는 거지. 어머,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집 식구들 다 모여라. 같이 한번 또 지내게.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땅에서 살다가 하늘에 가서 또 같이 또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태어나고 나서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을 알아요? 몰라요? 그때 발길로 뻥뻥 엄마 뱃속 찬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때에는 이렇게 영이다. 새로운 세계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지 육의 세계를 기억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구약에 부활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누가 이 구약의 부활 신앙을 심었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욥 알아요? 진짜 실존한 인물이에요. 욥. 우리 한번 욥기 19장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욥 19장 26절 찾았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뭐라 그랬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기 때의 부활의 그 그림자를 욥이 고백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욥의 육체 밖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내 신앙을 내가 의로웠음을 하나님 앞에 변백하리로다.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다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다 이루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야. 선악과와 생명과를 믿는 거야. 구원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요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 자살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 뽑은 자가 누구죠? 마띠아야.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고 하고 뽑았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조건을 걸고 뽑았냐? 자, 우리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맞나? 사도행전 2장인가? 사도행전 1장 23절에 22절을 볼까요? 22절. 마띠아를 가론유다 그 자리에 집어넣는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띠아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죠? 삭개오가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12제자 반열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그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들어도 실족하고, 실족하면 떠나는데 예수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12절에 보면 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네가 갖고 있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가 되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됐을 것이라 해.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도 합법적이요. 그리고 마귀의 심판도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뜻도 합법적이요. 우리의 믿음도 합법적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증인, 오늘 부활의 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부활의 날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부활의 날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부활의 날을 아는 자가 될.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